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온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은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첫째,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것이 이제 우연이라든지 그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시면요.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죠. 25절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한편 이제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온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어제까지 번성했고 불야성을 이루었던 도시들, 그 화려한 곳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재앙이 무섭고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을 보시면 참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진술이 이어져요.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29절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롯의 구원이 그저 이제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이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방주의 문이 계속 열려 있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땠어요? 닫혔어요. 그러므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철저합니다. 타협이나 중간지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이제 상상 그 이상으로 무섭고요. 두려운 일임을 알아 두렵건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되 아직은 이제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인의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에서 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 오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부디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적 파멸의 지름길인 세상과의 타협. 30절입니다. 롯은요 천사들의 명령대로 산으로 가지 않고 작은 성 소알로 갔어요. 하지만 롯은요 소알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산으로 올라가고요.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롯은 분명히요 아브라함과 있을 때에 목자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소돔성으로 들어갔고요. 이제는 이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초라한 굴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죠. 사위들은 롯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과 명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의 유산마저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롯이 그랬듯이 세상과의 타협은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작아 보일 수 있어도요.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잃게 만들더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롯은요 구원받았는지는 몰라도요 상급은 잃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롯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의 삶은 분명 열매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디어 롯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신실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를 이어 영향을 미치는 죄악.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제 31절에서 38절까지를 보시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이제 근친상간을 범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딸은요.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임신했어요. 그렇게 이제 태어난 것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이처럼 이제 죄가 심각하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롯은 분명 소돔에서 살면서 그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요. 롯의 두 딸도 소돔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친상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의 무서운 전염성인 거죠. 죄악은 단지 이제 한 사람, 한 가정에 국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어린이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잠언 22장 6절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하면서요. 대를 이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분별력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말과 삶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